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이었죠. 그리고 지난주는 자녀와 부모, 오늘은 종과 상전,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노예와 종 같은 이야기냐, 노예가 금지된 지가 언제고 종이 없어진 지가 언제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진짜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죠. 이제 제가 조금 풀어드릴 텐데요. 예전에 종하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피고용인의 관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좀 다른 점이라면 노예 시대가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에는 손발도 자르고 죽이기도 한다는 상해와 생명을 살인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가혹행위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그렇게 이상적인 관계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미 많이 지나간 이야기지만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골프채로 사람을 패고 수표를 던지면서 이거면 됐지라고, 마치 노예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렇죠, 노예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어떤 형태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마치 이것이 뭐 종이라고 하고 노예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괴리감 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동 현장이나 여전히 어려운,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산업재해 현장들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한동안 끊임없이 보도가 됐잖아요. 어려운 자리에, 기피되는 자리에 청년들이 안전장치 없이 일하다가 정말 이슬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는 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목사님 말씀대로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상전과 종,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 안에 있죠. 제가 너무 조금 극단적인 느낌이 드신다면 1968년에 리로이 존스라는 사람이 할렘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글인데,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하지만 노예들을 묶고 있는 것은 사실 한 줄의 쇠사슬에 불과하다. 그리고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노예는 자유인이 힘에 의하여 정복당해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버렸다면, 지금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의 옷을 입고 목에 굴욕의 끈을 감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당신의 발바닥이라도 핥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자본주의 속에서 더 강력한 스스로 목줄을 메어버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자청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입사를 해보니 어때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현, L, 말만 해도 거기 들어갔어야 했는데, 현실은 어때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하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목줄에 있는 사원증, 반짝반짝 빛나는 이 대기업 사원증 하나 때문에 서로를 자랑하고 있는 게 21세기 아닙니까? 너무 자조적인 이야기라고 좀 슬퍼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고대 로마에 나와 있는 노예를 효율적으로 부리는 방법, 고대 로마에 노예를 효율적으로 부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칭찬. 두 번째, 소금과 고기와 은하를 포상으로 준다. 세 번째, 업무를 교체해 준다. 네 번째, 노예에서 노예장으로 진급을 시켜준다. 다섯 번째, 주인을 시중 들면서 주인이 여행 갈 때 수발을 들 수 있는,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때요? 어째? 뭐 너무너무 익숙하죠? 그죠? 이게 로마 시대 때 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대학원생보단 낫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전제, 두 번째는 로마 시대 때는 그래도 지금보단 안 좋았다. 뭐가요? 사람으로 치지 않고 뭘로 쳤어요? 재산으로 쳤죠.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손발을 자르기도 했죠.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손발을 자르는 거는 아주 근대에 와서도 아시죠? 유럽의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 손발이 잘려가 나가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서 기독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가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땅을 정복을 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노예를 수급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맞춰지거든요. 더 이상 팽창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서 로마의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노예들도 무조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노예가 귀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노예들에 대한 그 가혹행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통한, 지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한 사회 정화도 어느 정도 일어나요. 그래서 노예들이 로마 시대 기원 후 1세기 이후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산다고 합니다. 대학원생 정도. 네,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 본문을 보시면 더 이해도 빠르고 더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저를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차, 복종.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메인 테마는 피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데 28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선포는 얼마나 놀라우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노예들에게는 암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선포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미 바울은 우리가 현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이 따로 있지 않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동일한 아들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정말 성경이 주는 그 시대상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 어떻게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니?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게 충분한 답이 되겠죠. 그죠?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아내와 남편에도 짜증났고 그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때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오늘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왜요? 내켜요 안 내켜요? 솔직히 현재 형제 내켜요 안 내켜요? 왜 눈을 피해요? 내켜요 안 내켜요? 저도 안 내켜요. 자, 이게 안 내킵니다. 당연히 안 내키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듣고 나면은 뭘 복종해? 내가 그놈의 영감탱이한 내가 그놈 한 그죠? 왼수가 집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상전이 생각나는데 스트레스가 팍 쌓인다. 야, 그 인간한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답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저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문득 죽게 하듯 하라. 저희 어머니 휴대폰에 이렇게 남편 이름이 저희 아버지 이름이 죽게 하듯이라고 써 있던 적이 있어요. 죽게 하듯. 그게 이제 그거죠. 왜 그러냐?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 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면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죽게 하듯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뭘까?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무조건 복종이고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잘하고 이게 죽게 하듯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죽게 하듯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과 진실함으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진실함을 생각해 봐요. 진실함. 이게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누구를 기름을 부어요? 사울을 기름을 붓죠. 원래 이제 사울을 기름을 붓는데 원래는 사사 시대라고 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건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배경도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점점 개발이 되고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디만 이스라엘만 여전히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밖에 못 넘어간 거예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치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데 세상적으로 치면 샤머니즘, 그러니까 주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족장이나 이런 이게 표현이 좀 세상적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어떤 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주변 나라들은 뭐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왕권이 세워져서 왕국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왕국이 세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 전쟁할 수 있다. 왕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우리도 왕을 달라. 하나님이 내키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셔서 누가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승리를 하는 게 잘 보세요. 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이 승리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왕을 뽑았는데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뽑은 거예요, 안 뽑은 거예요? 내가 직원을 뽑았는데 시키는 대로 잘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좋은 실적을 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사울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냐? 일주일을 기다려요. 전쟁은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막 이탈자가 생겨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지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근데 사울이 제사를 지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어떻게 이랬냐? 두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때 이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아말렉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거기 거룩한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죽여라 그래요. 전부 다 죽여라.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양, 말, 소, 말, 낙타 다 죽여라 그래요. 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들어갔는데 다 죽이려다가 어떻게 해요? 좋은 말과 양을 따로 챙깁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인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18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아멜렉 사람은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는데 19절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탈취하기만 급급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이렇게 혼냅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해요. 21절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챙겼는데 왜 챙겼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챙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이 진짜 일을 잘하는 직원, 유능한 직원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전쟁은 승리했어요. 제사도 탁탁 그냥 제사도 급하니까 탁 미리 들여가지고 병사들 이탈도 막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아멜렉에서 제일 좋은 양과 소는 또 챙겨놓고 다른 건 다 죽였어요. 어때요? 유능한 직원 같죠? 근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저 보세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인간들이 있죠. 실적은 뭐 잘 내는데 뭔가 분명히 지시한 내용하고는 달라.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실적만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 사울은 왜 이런 일을 했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기 욕심, 두 번째는 평판이에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도망갈 게 두려웠어. 그리고 여기서 내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자기의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일을 하다 보면 진실하게 깔끔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겨요. 야, 돈 생기겠다. 그런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실함으로 일을 하느냐, 진실함으로 일하지 않느냐는 티가 나요, 안 나요?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하겠지만 LH에서 다 눈에 보이니까 온갖 투기는 다 하고 LH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방법을 알고 있지만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법을 통해서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진실하지 않게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정과 부패와 편법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혹은 우리가 일을 하는 곳에서 그런 영향을 끼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을 저는 막 아부를 해서 손바닥을 비비고 샤바샤바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서듯 진실함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털어도 먼지 한 장 안 나는 진실함으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빼돌리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요식업을 이렇게 운영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식당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다 훔쳐가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상상을 못했죠. 모든 식재료를 다 훔쳐가요. 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코스트코에 가면은 막 리터로 막 콜라를 담아가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양파 거지. 뭐 양파를 막 그 도시락통을 가져와가지고 양파를 막 썰어가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편법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필리핀을 자주 들어갔는데 그때 거의 필리핀 한 60명을 데리고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13살 미만의 아이들이 들어가려면 부모가 동반 입국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동반 입국을 하지 않으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성인이 그러니까 부모가 동반 입국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유괴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와야 돼요. 변호사 공증. 그래서 공증 비용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고 공항에서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할 때 그거에 대한 피를 또 내요. 그래서 토탈 한 사람당 25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입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연하게 해왔던 방식인데 뭐냐면 여행사에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제 여기 김현재 청년이 있어요. 근데 김 씨잖아요. 김 씨. 그러면 김모세 목사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근데 김모세님하고 김현재님을 짝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제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제 입국 심사를 하면서 들어가. 이거는 여행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그냥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였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생각 없이 그래 뭐 선교비 10만 원, 20만 원씩 더 한 사람당 더 써야 되는데 이거 아끼면 애들 뭐 간식도 더 사주고 좋겠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위법인데 애들을 짝을 지어서 보낸 거예요. 청년이나 좀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 청년이 뭐 김 씨가 있으면 김 씨 아이를 동반해서 이렇게 입국을 시키고 했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첫 아이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도 세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첫 팀이 들어갔는데 첫 짝꿍이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제가 좀 교육을 잘 시켰어야죠. 이런 걸 하려면 여행업계답게 잘 해줘야 되는데 교육을 덜 시킨 거예요. 그 형이 좀 어리버리했나 봐요. 들어갔는데 뭘 물어보냐?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얘 생일이 며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이 영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형인데
당신 아들 생일이 며칠이냐 물어보는 거야.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예요? 형사사건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입국을 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다들 그렇게 편안하게 해왔던 공공연한 관행인데 제가 그날 거기에 인솔자로서 머리가 쭈뼛하는 그래서 제가 쫓아가 가지고 아니다, 죄송하다,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죄송하다 그러고 그 사태를 거기서 애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공항 보안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선교는 끝난 거예요. 그 일정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아니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막 사과하고 죄송하다가 그러고 막 해가지고 다행히 관대하게 이렇게 뒷돈도 많이 하고 해서 관대하게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이 딱 있고 나서 정신이 빵 드는 거예요. 야, 너 선교하러 간다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방식이라 해도 네가 위법을 저지르면서 아이들한테 네 아빠도 아닌데 아빠라고 거짓말하면서 아이를 들려보냈어? 네가? 미친 거 아니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아이들을 모아놓고 제가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 방법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쓰지 말아야 될 편법을 썼고 그 돈 몇 푼이나 한다고 제가 여러분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었고 불법을 통해서 선교를 집행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 어떤 삶의 작은 순간에서라도 위법이나 편법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아르바이트 할 때 저도 그런 유혹도 겪어보고 저도 나쁜 짓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깨닫고 나면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왜요? 주인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늘에 있는 진짜 주인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근무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니 미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직장인 중에 오래 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편법을 통해, 아첨을 통해.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익이 막 잘 나고 막 실적이 잘 나. 알고 보니 이거 다 뻥카야. 근데 말로만 샤바샤바해서,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대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로비도 실력이죠. 하지만 뻥카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은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어느 순간 확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비록 더 높은 승진이나 더 높은 고지를 밟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더 솔직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다음 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나 스스로에 대한 결백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처럼. 알바하다 삥땅 치지 마세요. 빵 좀 많이 갖다 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안에서 결백함이라면, 청결함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내 태도예요. 태도. 이것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네, 저를 닮아서 우리 사랑이는 하얗고 고운 피부를 가졌는데 둘째는 약간 시커멓다고 하더라고요. 지 아빠 닮았다고 피부가 그렇게 시커먼가요? 아무튼 왜 끄덕여? 둘째가 나왔는데요. 이제 아침에 수술을 했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침에 수술을 했는데 이른 시간에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른 시간이어서 병원이 정식 오픈이 전이어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분만 수술실 앞에서 그 병원 전체에 그 사람이라고는 저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술실이나 뭐 아이 신생아 케어하는 곳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 전체 복도 그 병원 전체 복도에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저 혼자.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들어가서 수술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초조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침이니까 이제 청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하시는 관리사님 중에 한 분이 표정이 젊으신 분의 표정이 이미 안 좋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복도를 이렇게 닦으면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로 좀 가실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복도에 그 아침에 수술실 앞에 있는 남자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짜증이 확 섞인 말투로 저쪽으로 좀 가실래요? 아니 뭐 저쪽이라고 해봤자 내 발 밑에만 닦으면 끝나는 일인데 나보고 절로 가라는 거예요. 절로. 이 수술실이랑 상관없는 저쪽으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일이 대꾸할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피했어요. 기분이 나빴는데 나는 기분 나쁠 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더 중요한 걸 기다려야 되니 그렇다고 또 제가 거기서 싸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속으로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옆으로 비켜서 또 초조하게 복도를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수술실 안쪽부터 이렇게 복도 쪽을 입원 수술 안쪽을 이렇게 입원실을 닦으면서 바닥을 정리하면서 나오시는 그분은 약간 연세가 있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미화원께서 이렇게 관리사께서 이렇게 탁 청소를 하면서 나오길래 저는 본능적으로 방금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나는 초조한 마음인데 그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살짝 이렇게 피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자동문을 열면서 나오는데 저를 마주치는데 이렇게 목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의사 선생님 실력이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될 거예요. 이야, 딱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수술실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면 어떤 남자예요? 여기 어떤 놈이 와 있겠어요? 그분은 이미 나올 때부터 저에게 위로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오신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그 음성이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탁 지나가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리고 이제 조금 더 기다렸더니 아이가 나왔죠. 여러분 똑같이 아침에 청소를 하고 똑같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위로가 제 안에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순간을 지나는데 그 차가운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닿게 하고, 야, 내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병원을 안 오겠다 라는 마음도 들 수 있을 만큼. 제가 가끔 놀라는 것은 얼마나 일을 잘하면 빵집에서 보내주질 않는가. 얼마나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두 번째 할머니처럼 친절하게 해가지고 빵집에서 이렇게 잘리지를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낀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그 아침에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 두 번째는 그 진실함이 드러나는 태도, 그것이 우리 삶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뭐 이렇게 피고용인 종만 그런 의무가 있냐? 짧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는 약자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주인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전들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며 대단한, 바울은 워낙 용감했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대단한 혁명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9절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시니까 젊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용하고 누군가를 뽑게 되고 누군가를 직원으로 두게 될 그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보잘것없는 사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됐어요? 왕이 됐죠.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되니까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제끼고 사무엘도 제끼고 지 마음대로 하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우쭐해지고 무언가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내 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만큼 위험한 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위정자의 위치가 됐든 여러분이 사장님의 위치가 됐든 여러분이 그룹을 거느리든 여러분이 수많은 이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위치에 섰다면 그 자리는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크게 말하면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로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슉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종과 상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파송시킨 이 땅에서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두 번째는 어떤 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사랑함으로, 죽게 하듯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거예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이야기한 내용들이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이 원리들을 통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네가 주여 주여 했냐? 난 널 모른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참 너 때문에 행복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